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해는 떴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냈던 로마의 관리들, 집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들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죄가,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그 죄의 목들이 실제로는 별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간밤에 일어났어요.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간수의 집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들은, 이 로마의 집정관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들러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로마의 집정관들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들러리 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외향적인 사람이든지 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쁜 외모를 또는 아름다운 장소나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또 좋은 학벌,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멋진 결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혹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속상해하지요. 우울증이 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전혀 그렇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아파합니다. 향동고등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데요, 장학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저는 장학금 전달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전달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강당에서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장학생 호명을 하면 이렇게 장학생금을 전달해 줬는데, 요즘은 장학금을 여러분 교장실에서 은밀하게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만 옵니다. 여러분, 학교에 상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상이 없어졌다는 게 다른 의미에서 상이 아니라 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을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저희 애들이 상을 타오는데 상을 받는 당사자만 알아요. 선생님이 몰래 책상 위에 두고 갑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애들 상처받을까 봐. 상 못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상도 공개적으로 주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학교에 올 때 아이들이 비싼 잠바를 입고 온다거나, 또는 SNS나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올릴 때
사진도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도된 여러분들은 상을 하나도 못 받아도, 학창시절에 나 상 한 번도 못 받았다, 맨날 나는 박수만 쳐줬다,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주인공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것에서는 좀 소외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박수도 쳐주고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 받으니까 속상해, 열받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여러분 마땅히 박수도 쳐주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감이, 이 기쁨이, 이 자랑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풀려나게 됐죠. 근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풀려나게 된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풀려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감옥에 먼저 그들이 풀어주기 전에 먼저 도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진이 나고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또 간수의 집에 그 밤에 초청되어서,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그 밤에 초청되어서 치료를 받고 음식도 제공받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날이 밝기 전에 감옥으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냐? 오늘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감옥에서 풀어나는 것이 기적인가? 그것이 기적인가? 그것이 기적이라면 그 전날 밤에 도망을 쳤어야 맞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던 그 일,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던 그 일이 기적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그곳에서 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 사실을 그는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내용,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감옥에 갇혔죠. 유럽의 전도가 처음 시작되고 있고 마게도냐에서 전도가 처음 시작되고 있는 이 전도의 시작에 그들은 감옥에서 어쩌면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 전도의 마지막, 로마에서의 전도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또 감옥에서 끝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로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해요.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했어요. 서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막힌단 말인가 낙담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바울이, 또 그 바울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간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때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풀어주라고 명령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순순히 잘 나가면 좋겠는데 조용히 나가지를 않아요. 바울이 감정이 상했는지, 바울이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이대로 나갈 수 없다, 우리를 이렇게 은밀하게 내보낼 수 없다, 너희 집정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속상해서 그랬나? 바울이 무시당했던 것이 억울해서 그랬나? 틀림없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이후에 남겨지게 되는, 실제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누가를 이 빌립보에 남겨두어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누가 사도를 남기게 되는데,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그 남겨지는 성도들이 혹여라도 자신들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냥 합법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서 무시당하고 혹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바울은 이제 자신들이 죄 없음을,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합법적으로 집정관들이 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그 집정관들이 와서 이제 이끌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출소시키게 되죠.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고 가니라. 네. 두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일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누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진 않지만 루디아의 집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잡혔을까?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로마인은 절대 아닐 거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또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도 되는 사람들로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누가와 디모데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루디아 집의 사람들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밤에 그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들이 연락이 끊기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매우 염려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노임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40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형제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위로하고 가니라. 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이 위로는 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나 사도행전에나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은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만나가지고 위로라는 말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위로라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위로라는 단어 옆에 작은 글씨가 하나 있을, 작은 숫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숫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번역을 하는데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권면하고
위로하고라는 말은 권면하고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라고 성경에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 원형이 성경에 쓰인 게 109번 쓰였다라고 합니다. 109번.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명사화되고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는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란 단어를 쓰셨고요, 또 사도들도 위로라는 단어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것인데,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서 어떤 질문을 그때 한참 하고 이렇게 다녔냐면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여러 사람들에게 했는데, 다른 건 제가 그때 자주 본 건 아니었는데 딱 한 영상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너는 잔소리하고 조언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요, 기분이 나빠요. 충고는요, 그냥 조언이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충고라고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품고 잔소리도 충고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권면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왜 중요한 단어냐? 여러분, 이 단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돼, 내가 너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 거룩한 영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근데 그 거룩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4번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보호하다 할 때 한자로 보면 보호하다 할 때 보자에다가, 은혜할 때 해자에다가, 사하면은 스승할 때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란 뜻인가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성령님이 올 건데 그 성령님이 보혜사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이고 권면자가 너희에게 올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을 파라칼레오, 위로하는 일을 하실 거야.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이걸 기억해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분 나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오늘 그 위로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했는데 무엇을 권면했느냐? 야, 너희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떨었구나.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더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감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인생은 혼자 밥 먹는 인생이야, 날마다 혼자 밥 먹어야 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이들은 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 인생은 실패했어, 내 인생은 다 망한 것 같아,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1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언도 짜증나고 충고도 짜증나요. 그렇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여러분, 권면해주는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런 위로가 돼요? 안 듣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살아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권면과 위로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저희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학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갈 학교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가지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다녀와서 저에게 이 얘기를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알아서 잘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강사로 초청받으신 진학 상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본인에게 고3 학생이 자녀가 있대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진학 상담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학 상담, 각 학교마다 있는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와서 배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들을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지도해준대요. 근데 자기 자녀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고3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엄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뭘 알아 그래요. 엄마가 뭘 알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여러분, 위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위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위로는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또 일을 하시느냐?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느냐?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울과 실라가 달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가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 믿었는 줄 아냐?
우리를 감옥에 넣고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예수님 믿었다니까. 이것이 위로가 됐어요.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디모데도, 여러분 루디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고생하고 나는 핍박당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증거되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면 뭔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박수 받고요,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뒤돌아서서 혼자 잠드는 저녁에는 여러분 더 큰 허무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합니다. 다른 만족함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이 기쁨 경험해보지 못, 아니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위로가요, 내가 박수 받아서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존중을 받아서 위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부족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기쁨이 충만해.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이 위로를 누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되십니다. 무엇이 또 위로가 되느냐?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분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을 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합격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부모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자신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걸 보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위로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침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권면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저를 보기에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목사님 좀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자기들이 봐도 좀 짠해 보였는지, 자기들이 수요 설교를 하겠대. 자기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수요 설교도 하고 할 테니까 목사님 좀 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별로 위로는 안 됐습니다. 왜 위로는 안 됐냐면, 그 저녁에 또 저는 또 와서, 자기들은 집에 갈 거면서 저는 혼자 남아가지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고 한밤중에 저는 돌아가야 되는데 별로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쯤에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서울 북로에 LMTC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로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을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이제 선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또 그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있는데,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사 교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사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어제 종강 예배를 드렸어요. 상반기 선교 훈련원 모임이 끝이 나고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대표 기도를 좀 하십시오라고 부탁이 와서 파주에 있는 예림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위로받지 못하고 또 지친 마음으로, 이건 또 왜 있어가지고 또 이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오후에 여기 와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하고 도망칠까 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도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마치신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참느라고 혼났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노회장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니까 이제 일반적인 설교를 하셨고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에 우리나라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미국 텍사스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1907년, 1908년쯤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여러분들이 양화진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텍사스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묘비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묘비가 어떤 식이냐면 포도송이 모양처럼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묘비를 그곳에 두었는데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그 1907년에 돌아가셨죠. 1908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 묘비명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이 그 선교사님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24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 동안 사역을 했냐? 9개월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9개월 동안 언어 배우다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9개월 만에 맹장염이 와가지고 그 맹장염으로 수술하지 못하고 소천하시게 돼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언급하시면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쓰신 부모님에게 쓰신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어제 찾아서 읽으면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힘이 났습니다. 향동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다른 휴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향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피어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이들이, 교회를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들의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지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